안녕하십니까, 김남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맞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아들 삼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와 동일한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일한 승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 아닌 그들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사회에 순응하며 살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사회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오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다른 답을 찾아 떠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로부터 핍박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와 같은 이방의 습관대로 행했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설령 아직 이방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고난과 핍박을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비추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유한함을 생각하게 하고 영원하고 크신 존재에 대한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소망을 품으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각자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기쁨은 양립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말입니까?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기쁨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서 비롯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신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고난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받는 고난입니다. 전자의 고난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영예나 영광이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는 고난에서 하나님을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잔혹하고 차갑고 비인격적인 고통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오는 고난이라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혹독하거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요구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이냐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기꺼이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한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